유다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써서 보낸 편지라서 유다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유다란 과연 누구일까요? 1절을 보면 유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우선 이 사람을 잘 알려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누군지 알아야 하겠죠. 이 편지에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썼다는 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야고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최고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를 지금 말하고 자기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유다는 이 야고보의 동생이자 자기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밝혔다면 더 확실하게 자기를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유다는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서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형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단지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 이전에 이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된 걸까요? 3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고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권고해야만 했을까요? 4절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당시 창궐하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 이곳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그 수가 미미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계하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아도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급하게 편지의 내용을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내용으로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내용을 갑자기 이렇게 바꿔야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수지만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 감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시작된 뒤에 알면 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피해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으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기를 대처해 가야 할까요? 3절에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도가 뭘 말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말과 이 믿음의 도란 말을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상시라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믿음의 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삶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정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복음의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핵심 진리이고 복음의 삶은 이 핵심 진리에서 파생된 파생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파생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갈 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건가, 평상시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위기를 만나면 핵심 진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핵심 진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위기일수록 핵심과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다는 왜 또는 무엇,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평상시에 우리는 주로 어떻게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이런 생각이 흔들립니다. 잘 사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성공보다 지금 생존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것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보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왜, 무엇, 이걸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일은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본질에 대해서 집중할 때 거기서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질을 제쳐놓고 어떻게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환경에 따라서 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자꾸 미루게 되고 시대 상황에 흔들리다 보면 결국 방황하고 흔들리다가 때를 놓치게 될 것이고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핵심 또는 본질을 물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이걸 물어야 해요. 또 예배. 예배는 도대체 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나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답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는 나는 생각할 수 없고 예배 드리지 않는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럼 어떻게 예배할 건가? 답이 거기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본질에 더 집중하십시오. 핵심에 더 집중하십시오. 왜? 무엇에 더 집중하십시오.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3절을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치 전쟁하듯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면 빼앗기고 지면 죽는 것이죠.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하고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유다는 위기를 맞았을 때 마치 전쟁처럼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 전쟁하듯 이단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2년 반 가까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도 우리가 겪는 위기는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듯 맞서야 합니다. 힘써 싸우라. 전쟁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전쟁 같은 신앙생활. 예배. 전쟁하듯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예배를 영으로 진리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배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하듯 예배를 드려야 해요.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기도를 하면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기도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듯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하듯 기도해야 돼요. 힘써 싸우라. 기도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도 자리를 되찾고 기도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전쟁처럼 해야 한다.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듯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위기를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마치 전쟁하듯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잘 감지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하듯 힘써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위기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